오늘 저는 믿음의 눈을 열어 주님을 바라보라 라는 제목으로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 예상치 못한 크고 작은 어려움을 겪게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는 믿음의 눈을 열어서 우리와 함께 계시는 주님을 바라보고 동행하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어떻게 하면 주님과 동행하고 인생의 여정길에서 승리할 수 있을지 함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많은 은혜 받으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35절에서 36절까지 말씀인데요. 아까 읽었지만 제가 빨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날 저물 때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 하시니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렇게 되어 있는데요. 이 구절에서는 삶의 비전을 제시하시는 예수님을 모시고 순종으로 동행하자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보면 날이 저물 때에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우리가 저편으로 건너가자고 하십니다. 여기서 제자들이 먼저 예수님께 어디를 가자고 제안하지 않았습니다. 제자들이 예수님과 함께 동행하니까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먼저 저편으로 가자고 방향을 제시하셨습니다. 이처럼 우리가 예수님을 믿고 동행하면 예수님께서 먼저 인생의 방향을 제시해 주시며 소명을 주시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제시한 방향에는 반드시 주님의 뜻과 생명과 소망이 있습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선지자 보세요. hil기야의 아들 예레미야가 하나님을 섬기며 신앙생활을 열심히 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갑자기 하나님의 말씀이 임합니다. 그래서 예레미야 1장 4절에서 5절에 보면 여호와의 말씀이 내게 임하니라 이르시되 내가 너를 모태에 짓기 전에 너를 알았고 내가 배에서 나오기 전에 너를 성별하였고 너를 여러 나라의 선지자로 세웠노라 하시기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에레미야가 태어나기도 전에 에레미야를 아시고 그를 성별하여서 열방의 선지자로 세우기로 계획하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믿는 자를 향한 계획을 미리 아시고 그것을 마음에 품으시고 방향을 제시하시면서 우리에게 먼저 말씀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예레미야가 선지자가 되고 싶어서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태어나기도 전에 우리를 미리 알고 계시는 하나님께서 먼저 예레미야에게 나의 길을 같이 가자라고 이렇게 불러주셨습니다.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주님의 길로 인도하여 주십니다. 모세 보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모세에게 다가오셔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러 나와 함께 가자는 그 부르심에 초청을 하십니다. 그래서 출애굽기서 3장 8절에서 10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내려가서 그들을 애굽인의 손에서 건져내고 그들을 그 땅에서 인도하여 아름답고 광대한 땅,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무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 족속, 여부스 족속의 지방에 데려가려 하노라. 이제 가라. 이제 내가 너를 바로에게 보내어 너에게 내 백성 이스라엘 자손을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게 하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께서 직접 이집트로 내려가서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신다고 모세에게 먼저 말씀하시고 모세에게 이집트 왕 바로에게 가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가라고 말씀하셨지만 하나님께서 같이 내려가시기 때문에 문맥상으로는 나와 함께 가자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의 함께 가자라는 초청을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이처럼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오셔서 생명의 여정의 길로 우리를 초대하십니다. 그래서 여러분도 주님의 함께 가자라는 초청을 꼭 받으셔야 됩니다. 아멘. 그런데 그 여정의 길의 최종 목적지는 어디입니까? 바로 우리를 모든 억압에서 풀어내시는 해방과 생명과 구원이 있는 곳이고 아멘. 아름답고 광대한 땅과 젖과 꿀이 흐르는 아름다운 땅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최종의 목적지로 가야 되는데 이 최종 목적지로 가는 과정에서 때로는 훈련이 있을 수 있고 사탄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두려워해서는 안 됩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제자들에게 또 눈물의 선지자 에레미야에게 또 위대한 지도자 모세에게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셨던 하나님께서는 지금 여러분에게도 먼저 다가오셔서 나와 함께 가자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는 너의 인생의 배에 내가 함께 동행하고 내가 항해자가 되어서 너의 방향을 인도할 것이다 라고 지금 동일하게 여러분에게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항해의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생명의 빛과 기쁨과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8장 12절에 보면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또 요한복음 14장 1절에 보면 너희는 마음에 근심하지 말라 하나님을 믿으니 또 나를 믿으라 아버지 집에 거할 곳이 많도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과 함께 가면 주님께서 생명의 빛을 주시고 그 영원한 생명의 집이 있는 곳으로 천국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주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성경에 보면 내 아버지 집인 천국에 거할 곳이 많다고 주님께서 직접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요새 현실을 보면 어떻습니까? 한국에 부동산 값이 너무 비싸서 한국에서 조그만 집 한 채를 장만하는 것이 얼마나 어렵습니까? 그래서 영혼까지 끌어모아서 집을 산다고 합니다. 그러나 천국에는 이 세상의 집과 비교가 안 될 정도의 아름다운 처소가 많고 오직 믿음으로 은혜로 공짜로 갈 수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의 영원한 집을 위하여서 투자하시기를 바랍니다. 영끌을 하지 마시고 믿음으로 끌어모으는 밑끌을 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함께 가자고 초청하시는 주님을 만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CCM, 시와 그림이란 사역자가 있는데 이 사역자가 부른 가자라는 곡의 가사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내가 너를 사랑하기에 말로 다 할 수 없을 만큼 사랑하고 있기에 내 너의 두 손을 꼭 잡고 저 천국에서 춤추리. 내 너를 나의 집으로 데리고 올라가리. 가자. 천국으로 가자. 나와 함께 가자. 너의 집에 가자. 가자. 천국 집에 가자. 아멘. 이렇게 가사가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이 CCM 가사처럼 주님께서는 이처럼 여러분과 함께 천국에서 거하시기를 원하십니다. 아멘. 여러분에게 먼저 다가오셔서 여러분의 인생의 방향을 인도하시는 주님을 체험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그런데 주님의 부르심과 주님의 인도함을 받는 것보다 더 소중한 것이 있습니다. 무엇입니까? 바로 여러분의 응답입니다. 주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동행하겠다는 여러분의 순종적인 응답입니다. 그래서 주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여기에 나오는 제자들을 보면 주님께서 저 편으로 가자, 나와 함께 가자라는 말씀에 어떻게 반응하였을까요? 바로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본문 말씀 보겠습니다. 여기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들이 무리를 떠나 예수를 배에 계신 그대로 모시고 가매 다른 배들도 함께 하더니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저편으로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말씀에 순종을 하여서 예수님을 그대로 모시고 배를 타고 예수님이 지시하신 저편으로 가고자 하였습니다. 제자들은 예수님의 부르심에 순종하였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제자들처럼 하나님의 부르심에 기쁘게 순종적으로 응답하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하나님의 높은 초청이 있어도 우리가 그 초청에 응답을 안 하거나 그것을 거부하면 하나님과 함께 동행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순종을 잠깐 언급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순종을 매우 중요시 여기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사무엘상 15장 22절에 보면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더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주님께 순종을 할 수 있는 자는 자신이 인생의 주인이 아니고 오직 주님이 나의 주님이심을 인정하는 겸손한 자이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순종은
겸손으로부터 나오고 하나님은 겸손한 자와 같이 가십니다. 동행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님께서도 아버지께 순종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히브리서 5장 8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죄가 없으신 하나님의 아들이시기 때문에 죄의 형벌을 받으실 필요조차 없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 자신의 독생자인 예수님께 인간의 죄를 대속하여서 대신 짊어지게 하셨습니다. 예수님께서 인간의 죄를 짊어질 필연적인 이유는 없습니다. 주님께서 잘못을 안 했는데 이유도 없이 죄를 짊어질 이유는 없지 않습니까? 그러나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자기의 형상대로 창조하신 사람을 너무나 사랑하셨기 때문에 독생자를 보내셔서 아들을 통한 대속의 사랑을 계획하셨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하나님 아버지의 속량의 계획을 거부하지 않고 자신의 목숨을 버리는 고난을 감수하면서까지 하나님 아버지께 전적으로 기쁘게 순종하셨습니다. 이처럼 예수님께서도 순종을 직접 실천하신 분이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십자가의 대속의 은혜가 없었다면 우리는 현재 희망이 없습니다. 영원히 절망 속에 갇혀진 존재입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순종을 하면 우리에게 생명이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인생을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고 목적 없이 방황하고 계셨습니까? 헛된 것을 쫓아 오로지 나를 위한 삶을 사셨습니까? 아니면 죄에 포로되고 무엇인가에 눌려 계십니까? 그렇다면 믿음 위에 서서 주님과 동행하시고 나와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들으시길 바랍니다. 주님께서 오시면 그 높은 부르심을 위하여 먼저 방향을 제시해 주십니다. 그리고 그 길을 우리와 함께 걸으십니다. 주님께서 노예였던 이스라엘 백성을 직접 구원하기 위해서 먼저 오신 것처럼 여러분의 인생길에 구원자로 먼저 다가오셔서 손을 내밀어 주십니다. 여러분께서는 나와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음성을 거부하지 마시고 겸손하게 사무엘처럼 순종적인 태도로 Yes, 내가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시길 바랍니다. 순종의 길을 보여주신 주님의 길을 그대로 따라가시길 바랍니다. 순종적인 응답의 최종 목적지는 생명의 빛이요 하나님의 임재가 있는 천국입니다. 그래서 주님과 함께 가자는 부르심에 기쁘게 응답하시어 영원한 생명의 빛의 나라에 들어가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큰 강풍이 일어나며 물결이 배에 부딪혀 들어와 배에 가득하게 되었더라. 예수께서는 고물에서 베개를 메고 주무시더니 제자들이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여기서는 나와 동행하시며 일을 먼저 행하시는 주님을 믿음으로 바라보며 주님께 우선순위를 두자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과 함께 배를 타고 가고 있었는데 갑자기 큰 광풍이 일어납니다. 그리고 강풍 때문에 배에 물이 들어와서 배에 물이 가득 차게 되고 배가 침몰할 위기에 이르게 됩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는 이러한 상황에도 불구하고 베개를 메고 평안히 주무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예수님을 깨워서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냐고 항의합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파도가 치고 있는 현상에 집중한 나머지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렸습니다. 그리고 두려움에 사로잡혀서 여러 가지 부정적인 생각을 하며 미래를 걱정하고 있었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기서 내가 죽으면 어떡하지? 내가 죽으면 나의 가족은 또 어떡하지? 혹시 예수님께서는 우리를 버리고 혼자 도망가시면 어떡하지? 등등 여러 가지 사탄이 주는 부정적인 생각에 사로잡혔을 것입니다. 그래서 너무 두려움에 사로잡힌 나머지 제자들은 예수님께서 바로 옆에 계신다는 사실을 잊어버린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 동행하시는 예수님께서 평안하시면 우리도 평안해야 됩니다. 우리가 먼저 걱정하며 두려워해야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그 태풍이 정말 제자들의 생명을 앗아갈 태풍이었다면 예수님께서 평안히 주무시지 않았을 것입니다. 제자들보다 먼저 일어나서 태풍을 잠잠히 하셨을 것입니다. 그래서 영적으로 보면 이 태풍은 주님께서 먼저 일을 행하셔서 위협적인 요소를 제거한 안전한 태풍입니다. 왜냐하면 주님께서 평안히 주무셨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광풍의 현상에만 집중한 나머지 나와 동행하시어 나보다 앞서가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인식하지 못하였습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께서는 우리보다 먼저 앞서시는 전능한 하나님이시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사야서 45장 2절에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너보다 앞서가서 험한 곳을 평탄하게 하며 눈문을 쳐서 부수며 쇠의 빗장을 꺾고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처럼 하나님은 우리보다 앞서가시며 아멘. 우리가 가지 못할 험한 길이 있으면 먼저 가셔서 험한 길을 평탄하게 하신 다음 우리가 쉽게 갈 수 있도록 인도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길을 가는데 논문과 같은 장애물이 있으면 먼저 가셔서 논문을 무너뜨리시고 쇠의 빗장을 꺾으시는 하나님이십니다. 그리고 성경을 보면요, 하나님의 속성이 나와 있는데 하나님께서 기뻐하셨다, 하나님께서 슬퍼하셨다, 하나님께서 진노하셨다, 이런 표현은 있어도 하나님께서 두려워하셨다, 하나님께서 무서워하셨다, 또 사탄에게 놀라서 두려워했다, 이런 표현은 성경에서 단 한 군데도 찾아볼 수가 없습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는 전능하시기 때문에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으신 것이고, 또 전능하신 주님과 동행하는 우리도 하나님으로 인하여서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모든 만물이 전능하신 하나님으로부터 나왔기 때문에 존재의 근원이신 하나님께서는 두려워할 필요가 전혀 없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보다 먼저 앞서 일을 행하시는 주님을 의지하셔서 두려워하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또한 제자들은 전적으로 주님을 사랑하지 못하였습니다. 그래서 38절 뒷부분 한번 다 같이 보겠습니다. 깨우며 이르되 선생님이여 우리가 죽게 된 것을 돌보지 아니하시나이까 하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위급한 상황에서 주님을 급히 깨우며 우리가 죽게 된 것을 왜 돌보지 아니하시면서 주님께 따집니다. 그래서 제자들은 자신의 초점을 주님이 아닌 오직 자신들의 생사에만 맞추었습니다. 주님의 상황은 안중에도 없고 오직 자신들의 생사만이 전부였습니다. 제자들이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믿고 따랐다면 이렇게 반응 안 하겠죠. 그래서 어떻게 반응하겠어요? 주님을 정말 사랑했다면 태풍 가운데 주무시는 주님을 보면서 얼마나 피곤하였으면 잠을 주무실까라는 연민의 고백이 나왔을 테고, 또한 만약 내가 태풍으로 죽더라도 내가 영생을 주시는 주님을 믿었으니 내가 죽어도 살 테니 나는 주님과 함께 죽겠다라는 담대한 믿음의 고백을 했을 것입니다. 그러나 제자들은 육신적 자아를 온전히 죽이지 못하여서 초점을 자신의 생사 화복에만 맞추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죽게 되었으니 주님께서는 빨리 이 상황을 수습해서 어떻게든 우리의 목숨만은 건지시라는 의도가 전제되어 있습니다. 이때 제자들에게 있어서 주님은 무엇입니까? 주님은 자신의 무언가가 떨어졌을 때 로봇처럼 그것을 채워주시는 분이고, 그저 병에 걸렸을 때 기계적으로 고쳐주시는 분이고, 위급할 때 구출해주시는 분이고, 또 예수님께서 이스라엘의 왕이 되면 제자들에게 높은 벼슬자리를 주어서 명예를 주시는 분으로만 인식하고 있었습니다. 그래서 제자들의 시선은 영원한 생명에 고정되어 있지 않았고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시선을 자기에게, 세상에게 맞추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다른 사람과 치열하게 경쟁하는 냉혹하고 차가운 세상을 살아가면서 이러한 제자들의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기도 합니다.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인식하지 못하셨습니까? 혹시 주님을 따른다고 하면서도 내가 세상적인 것을 얻기 위해서 주님을 이용하려고 하지는 않으셨습니까?
사랑하는 여러분, 주님을 그 자체로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세상적인 것이 아니라 영원한 생명을 주시는 주님을 1차적으로 그 자체로 사랑하시고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와 같은 주님께서는 우리가 간구하지 않아도 세상적인 것들, 부수적인 것들을 다 책임져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시기 바랍니다. 순서를 바꾸시지 마시기 바랍니다. 생명을 주시는 주님 그 자체가 우리의 신앙 대상입니다. 그러면 우리의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폭풍을 잠잠케 해주십니다. 그래서 마태복음 6장 32절에서 33절 보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염려하여 이르기를 무엇을 먹을까? 무엇을 마실까? 무엇을 입을까 하지 마라. 이는 다 이방인들이 구하는 것이라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이 모든 것이 너희에게 있어야 할 줄을 아시느니라.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데 필요한 모든 것들을 다 아신다고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 나라의 의를 구하면 이 모든 것을 우리에게 더하신다고 성경에 분명히 약속하셨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예수님께서 성육신하시어 이 땅에 오신 목적이 무엇입니까? 우리의 죄를 대속하셔서 우리를 구원의 길로 인도하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우리는 어린 양입니다. 주님은 우리를 돌보시고 인도하시는 참 좋으신 목자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돌보시는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우리에게 영생을 주셔서 우리의 영혼을 영원히 돌보시고 천국에 우리가 거할 처소를 예비하신 좋으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삶에서 겪는 현실적인 문제를 외면하시고 방치하시겠습니까? 아닙니다. 전능하신 하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에도 여러분을 불꽃 같은 눈동자로 반드시 지켜보시고 돌보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나와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면서 삶을 살면서 이 문제 저 문제에 놀라지 말아야 됩니다. 왜냐하면 내 옆에 있는 주님이 평안하시면 우리가 주님을 깨우지 않아도 믿음의 눈으로 주님을 바라보면 곧 잠잠해질 문제이기 때문입니다. 놀라지 마시고 주님만을 전적으로 신뢰하시고 사랑하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삶의 문제를 통하여서 이 문제를 통하여서 하나님의 나라가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간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삶에 있어서 반드시 주님이 주시는 돌파가 일어날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의 눈을 여시어 동행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고 주님 그 자체만을 전적으로 사랑하시어서 하나님 나라와 그 의를 구하는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다음 절 한번 다 같이 읽어보시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깨어 바람을 부르짖으시며 바다더러 이르시되 잠잠하라 고요하라 하시니 바람이 그치고 아주 잔잔하여지더라. 이에 제자들에게 이르시되 어찌하여 이렇게 무서워하느냐 너희가 어찌 믿음이 없느냐 하시니 그들이 심히 두려워하여 서로 말하되 그가 누구이기에 바람과 바다도 순종하는가 하였더라.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구절에서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자라는 메시지를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일단 바람을 꾸짖으십니다. 그리고 바다 보고 잠잠하라 하시니 바다가 그치고 아주 잔잔해졌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깨어나셔서 자신을 깨운 제자들을 칭찬하지 않으셨습니다. 또한 제자들에게 미안해하지 않았습니다. 예를 들면 내가 너무 피곤해서 잠을 자서 우리가 죽을 뻔했구나. 너희가 나를 깨우지 않았으면 우리가 큰일 날 뻔했다. 나를 잘 깨웠다. 이렇게 제자들을 칭찬하거나 위로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제자들을 다그치고 야단치십니다. 왜 너희가 무서워하느냐? 왜 어찌 너희가 믿음이 없느냐? 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인생을 살면서 고난과 위기와 두려움이 엄습할 때 믿음으로 우리가 주님을 바라보아야 함을 우리에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주님에 대한 믿음으로 우리가 현실의 두려움을 이겨내셔야 됩니다. 그래서 시편 27편을 보면 시편 기자도 똑같이 이러한 두려운 상황에 직면했는데 그러나 시편 기자는 믿음으로 극복을 합니다. 시편 27편에 보면 시편 기자의 현실적인 상황을 살펴보면 어떠한 상황이냐면 악인들이 몰래 침투해서 자기를 죽이려고 합니다. 이뿐만이 아닙니다. 적들이 대규모로 군대가 와서 자기를 공격하려고 합니다.
이때 시편 기자는 이 두려운 상황에서 어떻게 하기로 결심합니까? 하나님의 선하심을 믿기로 결정합니다. 시편 27편 13절에서 14절에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줄 확실히 믿었도다. 아멘.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며 여호와를 기다릴지이다. 아멘.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시편 기자는 두려운 상황 속에서도 제자들처럼 조급해하지 않고 강하고 담대하게 나는 구원하신 하나님을 믿겠다라고 이렇게 고백하며 나아갑니다. 이처럼 하나님에 대한 믿음이 두려운 상황을 이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 믿음을 가지시기 바랍니다. 아멘. 호랑이와 개가 마주치면 어떻게 될 것 같습니까? 호랑이가 이겨. 개가 두려워해서 도망가야 합니다. 그런데 유튜브 영상을 보니까 호랑이와 개가 마주쳤는데 개가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인지 아십니까? 그 이유는 자기 앞에 든든한 방탄 유리막이 있는데 이 강아지가 지능이 좋아서 이 유리막이 자기를 보호해준다는 것을 알았기 때문에 도망가지를 않습니다. 그래서 강아지는 방탄 유리막을 믿었기 때문에 호랑이가 와도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마찬가지로 우리는 주님을 믿어야 됩니다. 주님을 전적으로 믿으시고 현실의 두려움을 이기시기를 바랍니다. 아멘. 천지를 지으시고 바람과 바다를 다스리시고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또한 여러분의 인생을 아름답게 이끄시는 선하시는 주님을 믿으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아멘. 바랍니다. 그래서 로마서 1장 17절을 보면 이렇게 나왔습니다.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서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야 됩니다. 아멘. 그러나 우리는 나약하고 연약한 존재라서 세상의 유혹에 세상의 두려움에 휩쓸려 갈 때가 있습니다. 존재론적으로 이러한 상황이 오는 것은 당연할지도 모릅니다. 그것은 무엇입니까? 우리가 온전치 못하기 때문입니다. 그럴 때 우리는 어떻게 해야 됩니까? 온전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봐야 됩니다. 히브리서 12장 2절에 보면 믿음의 주요 또 온전케 하시는 이인 예수를 바라보자. 그는 그 앞에 있는 기쁨을 위하여 십자가를 참으사 부끄러움을 개의치 아니하시더니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으셨느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고난을 당하신 이유는 무엇입니까? 우리를 온전케 하기 위함입니다. 예수님께서는 우리의 보지 못하는 두 눈을 영적으로 열어주셨고요. 또 눌린 자를 자유케 하셨고요. 듣지 못하는 우리의 두 귀를 영적으로 듣게 하셨고요. 포로된 자에게 자유를 주셨고요. 아픈 가운데 있는 자를 고쳐주셨고요. 슬픈 가운데 울고 있는 자를 위로해 주시고 기쁨을 주셨고요. 두려움 가운데 떨고 있는 자들에게 평안을 주셨습니다. 또 사탄에게 속아 거짓으로 죽어가는 영혼에게 참된 진리를 보여주셨습니다. 아멘. 그래서 주님의 십자가는 은밀하게 감추어져 있던 주님의 생명을 이제 담대하게 열방에 드러나게 해서 모든 민족에게 생명과 진리를 주셨습니다. 그래서 십자가로부터 나오는 주님의 사랑과 생명이 우리를 온전케 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믿음으로 살고 싶었는데 자꾸 세상의 유혹에 내가 휩쓸리십니까? 내가 온전치 못해서 믿음으로 살 힘과 자신이 없으십니까? 그러면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 그리스도를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성령으로 여러분을 지금 만져주십니다. 터치해 주십니다. 변화시켜 주십니다. 온전케 해 주십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 주십니다. 우리를 치료해 주십니다. 아멘. 이것은 세상이 주는 것과 다릅니다. 주의 성령을 부어주셔서 우리를 주님의 형상으로 변화시켜 주십니다. 우리에게 주님의 영광을 부어주십니다. 여러분이 생각하기에 나는 절대 변화될 가능성이 없다고 생각하시더라도 혹은 내가 너무 많은 것에 중독되어 있고 눌려 있어서 희망이 없다고 생각하실지라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서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생명의 힘, 사랑의 힘이 있습니다. 아멘. 이 생명의 힘은 사람으로부터 나오는 것이 아니라 천지를 지으신 나를 창조하신 하나님으로부터 위로부터 쏟아 부어지는 전능하신 성령님의 임재입니다.
이 힘이 여러분을 온전케 하며 믿음으로 이 세상을 살아가게 합니다. 그래서 주님이 주시는 믿음으로 이 세상을 승리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말씀을 맺겠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비전과 생명을 주십니다. 제자들에게 저 편으로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신 것처럼 동일하게 우리에게 먼저 찾아오셔서 먼저 함께 가자라고 말씀하십니다. 그래서 주님께서 함께 가자고 말씀하신 최종 목적지는 영원한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임재와 통치가 있는 하나님의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나와 함께 가자라는 주님의 음성을 듣고 기쁜 마음으로 순종적인 마음으로 예스! 내가 주님과 함께 가겠습니다. 이렇게 응답하셔야 됩니다. 성경은 순종이 제사보다 낫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것이 순양의 기름보다 낫다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주님께서도 하나님 아버지 뜻에 순종하셔서 대속의 십자가를 지셨습니다. 하나님의 함께 가자라는 부르심에 기쁘게 순종하시고 응답하셔서 영원한 생명의 빛의 나라인 천국에 들어가신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아멘. 둘째로 주님과 함께 가는 여정과 과정 속에서는 때때로는 폭풍이 치고 두려움이 다가올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영원한 생명의 길을 걷는 과정 속에서도 어둠의 세력의 공격이 있을 수도 있습니다. 제자들은 풍랑이 몰아칠 때 천지를 창조하시고 나보다 이를 앞서 행하시는 전능하신 주님이 계시다는 사실을 잠시 잊고 두려워했습니다. 또한 제자들은 주님을 전적으로 사랑하지 않았고 주님을 이용하려고 했고 오직 자신의 생사에만 관심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세상적인 것과 관계없이 오직 주님 그 자체만을 진심으로 온 마음을 다해 사랑하셔야 됩니다. 우선순위를 나에게 혹은 세상적인 것에 두지 마시고 오직 주님께만 두시길 바랍니다. 그러면 모든 형편을 아시는 주님께서는 세상을 사는데 필요한 부수적인 것들을 다 채워주십니다. 두려움을 극복하게 해주십니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할 때 모든 것을 더하여 주십니다. 그래서 우선순위를 주님께 두시어 풍성한 주님의 은혜를 체험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도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예수님께서는 제자들의 믿음 없음을 꾸짖으셨습니다.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믿음을 의지하여서 두려움에 요동치 말고 평안해야 함을 가르쳐 주시고 계십니다.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아야 됩니다. 그러나 우리는 연약한 존재이기에 믿음으로 사는 것이 내 뜻대로 잘 안 될 때가 있습니다. 이때 우리를 온전케 하시는 십자가에 달리신 주님을 바라보셔야 됩니다. 믿음의 주요 온전케 하시는 주님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주님의 십자가에는 구원의 능력, 치료의 능력, 자유케 하는 능력, 사랑의 능력, 평안케 하는 능력이 있습니다. 무엇보다 십자가에 달리신 예수님께서는 지금 이 순간 성령으로 지금 여러분을 만져주시고 위로해주시고 터치해주시고 고쳐주시기를 원하십니다. 이것은 이 세상이 주는 능력이 아니고 하늘로부터 오는 나를 만드신 주님으로부터 오는 전능하신 성령님의 능력입니다. 십자가에는 불가능을 가능케 하는 성령님의 능력이 있습니다. 그래서 온전케 하는 십자가를 바라보셔서 폭풍우가 몰아치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도 우리가 휩쓸리지 않고 두려워하지 않고 믿음으로 승리하시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드립니다.